자,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을 자,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복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종. 지난 시간까지 몇 시간에 걸쳐서 생각한 바 있는 디모데후서 1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귀한 복음의 구원의 복음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부끄러움 없이 자랑스럽게 전파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에 손상을 주는 모든 세력에서 복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알았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흔들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복음을 훔치고 손해를 끼치려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정말 이렇게 사단이 끊임없이 믿음을 공격하는데 그래도 복음만큼 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질그릇과 같은 우리 마음에 이 보배를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보배를 잘 지켜야 되겠죠. 복음은 구원의 좋은 소식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행복해요. 그죠?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돼. 이번에 목포 그 교회 세미나 갔는데 이 행복의 행복 세미나예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알았습니까? 나는 행복하다. 찌그러진 인상하지 말고 얼굴을 활짝 피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게 주어진 이 소중한 복음, 정말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복음을 내가 충성스럽게 내 삶 속에 가져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복음을 또 지키기 위해서는 충성스럽게 지키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을 각오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쩜 예수 믿으면서 아무 이유 없이 수많은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알았습니까? 여러분도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알았죠? 나는 누구냐? 나는 애경이가 아니고 나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나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건 항상 이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이 요즘 계속해서 오늘날 쉬운 표현으로 부패시키려는 이런 가능성에서부터 복음을 딱 지켜야 될 사명이 있어요.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복음의 순수성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충성되게 이 복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되게 지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용감하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위한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오네시보로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그의 식구들을 제외하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이 쇠사슬에 맨 것을 부끄러워하며 그를 버리고 다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저렇게 감옥에서 있는가? 부끄러워서 다 도망갔어요. 오네시보로 가정만 빼고.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죽으라는 말이죠.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죠. 너희도 가려니?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너무 슬퍼하신 말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을 무슨 영화 구경이나 영화 감상이나 음악 감상이나 교양 강좌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멀리 도망가고 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입니다. 바울은 장가를 안 갔다고 그랬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좀 더 다르게 살아라.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너만은 좀 다르게 살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우리더러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 물고기는 세찬 물결을 거슬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죽은 고기는 물결 따라 그냥 떠내려가요. 그러나 산 고기는 떠내려가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산 물고기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약했습니다. 육신만 약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약했어요. 그러나 그는 교회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자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때로 말하면 예수쟁이들은 말 그대로 완전 무시당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들어라.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상관없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개의치 말아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관계할 것 없이 너만은 강해라. 제발 사랑하는 내 아들아, 강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수줍다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몸이 약하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하는데 1절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은혜 안에서 강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하라고 한 권면은 단순히 강하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저 약한 사람이 빠른 말처럼 강하고 수줍은 사람이 용감해지는 말이 아니고 바울이 디모데를 부른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강하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은혜 가운데 강해지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힘의 근원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해진 사람입니다. 알았습니까? 은혜로 강해졌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은혜로 강해졌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 4장 13절을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생각하며 좀 보라니까. 생각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냐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알았습니까? 자, 빌립보 4장 13절을 제가 이거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너무 좋아했다고 그랬죠. 맨날 이것만 읊조리고 외우고 다녔어요. 목사님 이걸 외우라고 하니까 이거 외워야 되나 보다. 그래서 밤이고 낮이고 이게 외우느라고. 이미 외웠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보면 예배드리면 거기서 우리가 다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분도 물론 더 뛰어난 분도 많이 있지만 저는 항상 그 찬송이 내 입에 있어요. 이번에 갔는데 주와 함께라면 그거 하더라고요. 계속 와서 절대 시도 때도 없이 하다가 엉얼거리고 오면 주와 함께라면 이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나온 복음. 주와 함께라면 고난도 이길 수가 있고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알았습니까? 좀 아멘 좀 해봐요.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빌립보 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같이 한번
이걸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디모데에게 강하라고 그랬는가? 부르심을 받는 자로서 그 직무를 위해서 강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내가 혼자 하는 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중이고 언젠가는 사형돼 이슬로 사라지게 될 때까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바울로서는 다음 세대 복음의 진리를 전승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어요. 누군가 바울은 자기가 죽으면 누군가 그래도 내 대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게 바울의 염려였어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예, 복음 전달에 끄지 말고 떼어놓으세요. 복음 전달의 세 가지 단계를 암시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바울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바울이 이 복음을 이제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일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할 건 다른 게 없어요. 제일 하나님 기뻐하는 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그 사람이 교회에 나봐요. 얼마나 신바람 나는지. 어머 행복해. 아니 나는 뭐 특별한 거 없는데 왜 행복하냐고요. 난 특별한 거 받은 것도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행복하냐고요. 내 마음은 왜 이렇게 기쁘냐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슬픈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막 끊임없이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 행복한 것이다. 나는 행복한 존재다. 잊지 말아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를 죄에서 저주해서 사망에서 절망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알았습니까? 나는 행복하다는 이 사실을 내 가슴속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하나님부터 복음을 들었고 바울이 이 복음을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복음을 위탁받은 충성된 사람들이 그들의 능력에 의해서 충성스럽게 그리고 정직하게 사람들을 가리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바울로부터 디모데로부터 충성된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들의 그러니까 우리까지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순교의 피가 흘렸고 수많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었고 이렇게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잘 잊어먹는지, 왜 그렇게 작은 일에 목숨을 거는지, 왜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어렵냐고, 왜 이렇게 원망하고 사는지. 오늘 이 시간 이런 원망들 다 떠나가고 나는 누구냐?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어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 아셨습니까? 아셨습니까? 애경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지? 은주야, 재영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여튼 오늘 번 세븐에 가서 수없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예수 믿으면 행복한 거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예수 믿는 내 마음속에 분란을 주고 너 그렇게 어려움을 네가 예수 믿으면서 네가 그러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두니까 내 마음이 절망하고 마귀가 끝까지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는 거기서 이겨야 될 이유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거. 어떻든 이렇게 말하자면 복음은 이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또 다른 세대에서 그 이후로 마치 올림픽의 송아를 손에
손을 걸쳐서 전달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몇 가지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자, 그리스도인의 모습 몇 가지를 한번 5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 청지기의 비유를 하면 청지기. 주의 복음을 맡은 청지기인데, 청지기란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흔히 쓰는 말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깊은 의미에서 인간은 다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진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얼마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맡겨주신 것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 것이라고 하는 건 다 사실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임시로 받아 사용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 잘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 실상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다시 드리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 그 대가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청지기일 뿐이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잘 사용하는 거예요. 청지기는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살펴서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기억할 것이 하나 있는데,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요. 충성. 맡은 자는 청지기라는 말입니다. 청지기에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충성된 청지기가 되려면 우선 어때요? 부지런해야 되겠죠. 이 밤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이 자체가 부지런하지만 올라올 수가 없어요. 아유,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너무 힘들었어. 나 지금 쉬어야 돼. 내가 새벽에도 열심히 나갔는데 또 나한테 금요일까지 오라고 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나는 절대 안 가. 그래 누가 뭐라고는 안 그러죠. 그러나 내가 오늘 또 올라와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 은혜죠. 또 부지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이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살아가는 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고, 청지기가 되려면 우선 부지런해야 됩니다. 충성된 청지기가 되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졸면 안 돼요. 졸면 안 돼. 자면 안 돼.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유명한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시죠? 어떤 주인이 먼 여행을 가면서 종들을 불러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각각 맡기고 떠났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맡았으니 장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장사해서 갑절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와서 계산할 때 남긴 사람이 칭찬하고 땅에 맡은 것을 묻어둔 사람은 책망을 받습니다. 맡은 사람 부지런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책임을 바로 감당해야 할 것을 교훈하시는 비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청지기다. 내 이름 하나 새 곳이 하나 생겼어.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가 될 수도 있고 악한 청지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의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고 불의한 청지기가 될 수가 있고, 충성된 또 게으른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 미련한 청지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열심히 충성하시면서 더 많은 것을 맡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군사의 비유를 했는데 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군사,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라고 그랬어요. 군인 생활의 특색은 전적인 헌신이죠. 군인은 자기의 사사로운 일에 얽매일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그 마음을 나라에 바친 생활이 병사의 생활입니다. 자, 4절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생활입니다. 이 말은 믿는 사람은 다른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 무슨 사업을 하든지 어떤 직장을 다니든지
그 최고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을 위하는 것. 주를 봉사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전적인 헌신의 생활이라는 것. 그리고 병사의 생활은 전적인 순종의 생활이죠. 장관의 명령에는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병사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말한 군인은 사령관이 어디로 가라고 하면 무슨 이유로 가라고 하는지 알지 못하면 그래도 그냥 가요. 무조건 병사는, 군인들은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실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나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병사는, 군인은요, 묻지를 않아요. 그 이유는 앞으로 알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인의 생활은 용감해야 됩니다. 용기는 군인의 최고의 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쟁이들은 강하고 담대해야 돼. 알았습니까? 강하고 담대. 여러분 금요일 날 이렇게 기도 훈련하고 우리 12시까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12시까지 기도를 해요. 이게 훈련 받는 거예요. 영적 군사를 훈련 받고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이 흔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담대한 모든 왜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기도 많이 하다 보면요, 옛날에 지었던 죄들을 이제는 그거 무시해요. 옛날 내가 왜 거기에 매워서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영적인 힘이 세지면 악을 이길 수가,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예,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주의 힘으로 강해진 사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쌓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간이 있을 때 없을 때면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길러서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보낼 때 그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은매 무서워. 나 세상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영적인 군사라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군인은 병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온전한 희생을 희생할 각오를 가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된 병사라 할 수가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을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군인 정신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참된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행전 13장에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13장인가 11장인가. 최초로 이렇게 잊어먹어. 있죠.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나의 욕심과 안일과 재물을 나간 생명까지도 희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은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서약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적은 것에서부터 충성해야 돼요. 알았습니까? 적은 것.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야, 예배 드려라. 예배 잘 드려라. 모든 예배 드리는데 사람들 올 때 너 시간이 그렇게 많아? 제가 처음 교회 갔는데 저는 하나님이 다 막아놔서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직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죽었다고 교회만 다니고 모든 예배 안 빠지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니까 그때는 좀 창피했고, 그죠? 창피하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나에게 주지 않았어요. 다 막아놨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지 저런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예수에 미쳐갖고 살았으니까 그냥 미쳐서 살았어. 그냥 누가 뭐래든지 간에, 누가 뭐래든 간에 그냥 미쳐서 그냥 예수 안에 살았어.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일에, 그러니까 작은 일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교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어질 때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모든 예배를 정말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면
거기서 능력과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역경 중에도 충성해야 되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교회도 힘든 봉사를 할 때 서로서로 도와주는 교회도 힘든 일 할 때 서로서로 도와주는 정신이 힘든 일을 하면 볼 때 아이고 집사님 고생 많네 그러면서 내가 좀 도와줄 거 없어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 노릇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마다 군인이 있는데 왜 있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 적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하나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삼으셨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일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사인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진리를 지켜야 돼요. 예수 안에서 지켜야 돼요. 교회 안은 언제나 여러분 건전한 보수주의가 꼭 필요해요. 그리고 그 보수주의를 통해서 딱 교회에 딱 틀이 잡혀 있으면 어떤 원수마귀도 틈탈 수가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막 오픈되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된다. 그래도 교회만큼은 영적인 보수주의. 주의는 철저히 지켜라. 하나님 믿음대로 살아라. 기도하며 살아라. 옛날에 듣던 말씀. 또 그 소리예요. 옛날 우리 할머니 쪽부터 듣던 말씀인데 여전히 교회는 변함없네. 예, 교회는 여전히 변함이 없어야 돼. 기도해라. 예배 바르게 드려라.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라. 했던 잔소리 또 하고 했던 잔소리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믿음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는 원수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악한 사상, 악한 세력이 많습니다. 이 사상을 경멸해야 되죠. 독재주의, 무신론 사상,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 향락주의 이런 것들을 물리쳐 나가야 돼. 나는 오늘 주일날은 누구하고 사업상 약속이 있어서 안 돼. 교회 나갈 수가 없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패스. 제가 주일날만큼 요즘은 또 많이 그런 거 안 그러죠. 많이 요즘은 주일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은 주일이니까 월요일날 만나면 좋겠습니다. 화요일날 만나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또 얘기를 해야 되나 얘기해야 되겠죠. 왜? 잊어먹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기자의 비유하고 있는 경기하는 사람에게 몇 가지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경기자는 법대로 경기해야 돼요. 법대로. 법을 따르지 아니할 때 상을 얻을 수가 없어요. 가령 축구를 하면 축구공을 상대방의 골문 안에 집어넣어야 하는데 거기에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축구공이 골대 안으로 아무리 들어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공을 차지만 법대로 차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경기에는 경기의 법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법을 잘 지키는 훈련부터 받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질서가 세워집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는 자유가 있는데 그러나 이 자유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라는 거예요. 법을 떠난 자유는 방종이고 혼란을 가져오게 합니다. 경계하는 사람은 절제해야 되고 먹는 것 먹고 싶어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자고 싶다고 마음대로 잘 수가 없어요. 놀고 싶다고 마음대로 놀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제어해야 돼요. 다 이 죄 지었던 것들 왠지 모르게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건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 지었던 죄를 하나님 은혜를 입게 되면 이 죄를 안 지어야 된다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능력, 힘이라는,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감정도 절제해야 되고 말도 절제해야 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9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 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면 좋지 않겠니? 너는 예수쟁이야. 애경아, 너는 예수쟁이야. 누가 뭐래도 너는 예수쟁이야. 너는 흔들리지 않는 예수쟁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우리 양승현이 왔구나. 양승현이는 멋있는 예수쟁이. 흔들리지 않는. 나는 하나님은, 쟤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만 하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 교회 일꾼들 정말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쓸 줄로 믿습니다. 쓰셔야 돼. 하나님께. 자, 야고보서 3장 2절 또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 우리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실수가 있어요. 경기자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놔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운동선수들이 하다 보면 나 너무 힘들어서 나 못하겠다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쉬운 것은 없어요. 승현아, 세상에 쉬운 것은 없어. 그치? 세상에 쉬운 것은 없어. 제 조그만 애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 뭘 안다고 거기 까딱까딱 하면서 맞습니다. 예, 쉬운 게 없어요. 쟤도 그걸 이제 그러나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사람. 쟤는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승현이는 힘든 어려움도 고난도 쉽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 잘하시고 정말 우리 승현이를 잘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승현이 어떻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영적인 그런 리더자가, 멋있는 리더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강철이 되고 금이 되는 것도 그렇게 뜨거운 용광로를 거쳐야 됩니다. 훈련을 받은 만큼 강해져요. 훈련은 받은 만큼 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강하게 훈련시키기를 원합니다. 그의 자녀가 약하게 자라기를 원하지 않아요. 강하게 가지려면 강하게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금생과 내생에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경계하라는 거예요. 전력 투구의 정신으로 경계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데 우리 여러분 정말 보통으로 살면 안 돼요. 정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긴장된 모습을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리라.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아셨습니까? 그래서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내게 맡은 일에 열과 정성을 다하여 경주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와, 우리 승현이가 저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승현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너는 앞으로 잘 될 거야. 승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승현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축복한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성령 역사를 다 거절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성령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되 거기에 플러스 알파의 성령의 도심의 은혜가 있을 때 거기서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승현이가 멋있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농부의 비유를 했는데 농부는 근면하고 부지런하죠. 여러분, 쌀 하나는 우리 밥상에 오르려면 농부의 손길이 몇 번 간 줄 아십니까? 저도 깜짝 놀라요. 80번에서 100번 정도의 손이 가야 된다네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죠? 쌀 하나가 우리 이 목에 들어올 때까지 그 수고하는 것이 농부들이 수고를 하는데 80번에서 100번의 수고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김을 메고 농약을 뿌리고 잡초를 뽑고 추수하고 방아를 찢고 푸대에 넣어서 도시로 운반합니다. 쌀 하나하나리 피땀의 산물이고 정성의 결과고 노력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쌀은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땅에서 혼자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 농부의 땀과 피의 소산이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부지런하며 천하에 어려운 일이 없고 100번 참으면 집안에 큰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면은 성공의 어머니고 나태는 실패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농부는 정직합니다. 농사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콩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콩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콩이 심으면 팥 나옵니까? 아니요, 콩 나와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요.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납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가 심은 것을 거둡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가 없어요. 농사는 자연을 상대로 하는데 자연은 추워도 거짓이 없습니다. 자연은 인간을 속이지 않습니다. 자연은 정직하고 거짓이 없는 자연을 상대로 일하다 보면 농부는 정직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에는 거짓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부의 정직함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농부는 순리대로 산다고 살죠. 밭에 씨앗을 심는다고 금방 열매가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라기를 기다리고 익기를 기다립니다. 농부는 어린 묘목이 하루아침에 큰 거목이 될 수가 없어요. 성정과 성숙에는 반드시 때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농부처럼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순리대로 되어진다는 것. 농부는 결코 조급하지 않죠. 막 금방 심어놓고 야 매일 가서 왜 너 안 자랐냐 왜 그러지 않아 기다리죠.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농부는 하나님과 함께 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농부라는 거예요. 밭가는 일, 씨 뿌리는 일, 김 매는 일 농부가 하는데 그러나 씨에서 옴이 타고 싹이 나고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농부와 하나님과의 합작품이에요. 농부는 밭도 갈고 씨도 뿌리고 김 매는 일고 이 농부가 하는데 씨에서 옴이 트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으로 최선을 다한 다음에 조용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농부처럼 행하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농부처럼 근면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오늘 함께하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거기서 쏟아지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떻든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어서 나는 행복하고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나는 행복하고 누가 뭐래도 행복하다고 이런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얼굴이 밝은 얼굴, 여러분 인생 행복한 인생,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청지기처럼 군인처럼 경기자처럼 농부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청지기, 그 다음에 군사, 경기자, 농부. 자, 이런 영적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갑시다. 자, 기도문 같이